가정예배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세우는 5단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건축의 비유를 하자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 단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의 회심 이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지 삶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기초를 잘 놓고 나면 두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의 기둥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부모와 세계관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잘 배웠고요. 오늘은 자녀와 세계관을 세우는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부모와 자녀, 가족들 간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자녀들에게 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 말로 부모님의 존재감이 없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거나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에게 흐르는 영향력이 제한이 됩니다. 극히 적은 영향력만 끼칠 수밖에 없거나 아예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좋아하게 되면은요, 부모님으로부터 흐르는 영향력이 강력해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1단계를 잘 세워나갔다면 자녀에게 흘러가는 영향력이 보다 더 강력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둥에서 두 번째를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영향력이 좋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흐르는 자녀로 흘러가는 영향력이 약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영향력이 보다 더 강력해지면 반드시 이 두 번째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이 보다 더 영향력 있게 자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관계가 좋아졌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나쁜 영향력을 보다 더 강력하게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두 번째 기둥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강력한 영향이 끼치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 가지 예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이삭 입장에서도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자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삭은 청년이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서 그가 기꺼이 제물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삭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의 가치가 이삭에게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하여 잘 전달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한 명은 모세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남자아이들은 다 강에 내버려 죽여야 됐거든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준수한 거예요. 3개월 동안 모세의 부모가 숨겨놓았다가 이제 그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날강에 버렸다가 또 공주에게, 또 결국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젖을 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세까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4세까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잘 신앙으로 양육하여서 궁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본 것을 기억을 하면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전수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요. 그의 그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아서 신앙의 철저한 교육으로 잘 성장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향력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세계관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한 학기 혹은 1년을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만큼 광대한 겁니다. 그래서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핵심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또 그 핵심적인 것을 이해를 했다면 부모님의 결단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 짧은 시간에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월터스라는 사람은요,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체계의 틀, 그 전체를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와일시 또 미들톤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각의 틀, 지각이라는 말은 알아서 깨닫는다라는 말인데요. 지각의 틀이 세계관이다. 또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전체가 세계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선하신 속성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안정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또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제가 참 좋았다라는 말은 거의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매해마다 경기가 어려웠다라고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경제 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섭리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 위기가 있지만 우리 가정은 여전히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나는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은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님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경제 위기를 만나면서 야, 이 말도 안 되는 이 부조리한 세상 지겨워 죽겠다 진짜. 언제가 끝인지도 모르고 나는 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이 내면은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경제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조리함이 판치고 있는 세상으로 부모님이 인지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약한 영향력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계 위기가 막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인식하고 말로 표정으로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정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이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체계적으로 잘 작동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내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중요하겠죠. 나는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사기 시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고 했을 때 사사기 시대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가운데 마지막 사사, 요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도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거든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 딱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해라. 그제서야 사무엘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각자 생각에, 각자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고 희귀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았고, 혹 알게 된다고 한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시기가 사사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울한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그가 나실인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규례대로 잘 가르치며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 사실을 그의 남편 마누아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누아가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데요.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에 마누아가 그 사자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직역하면 이 아이의 규례는 어떻게 됩니까? 나실인에게 어떻게 가르쳐라라는 규례가 있었지만 플러스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다라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가르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자녀에게 전수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누아는 책임 있는 부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대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와 내가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대로 이 아이를 가르쳐 키우겠습니다라고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세계관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치관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내가 그것을 배워서 그것만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우리 부모님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새벽 기도회 말씀 때문에 이제 녹음을 다 이제 해놓는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명이 형제였습니다. 2팀이. 그러면
이 두 팀의 부모님은 그의 두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은혜스럽게 다가왔어요. 저랑 형이랑 둘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늦게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났고, 어렸을 때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쭉 해오면서 제가 그동안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가 둘이 있으면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그래도 내 품에서. 믿음이 진짜 좋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믿음이 좀 이렇게 없는 부모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바치라 그러면 내 아이는 아닙니다, 이제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둘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라는 것은 흔하지는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둘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키우겠습니다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 그 가치가 없으면은요, 둘 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처럼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대로만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굳은 결심이 없으면 절대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 일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일부로 혼돈된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꼭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한 가지 생각을 분명히 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복되게 자라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설교를 좀 끝내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마음속에 한 가지 더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마노아가 그와 같은 결심으로 키운 삼손의 생애는 어떠했는가 라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저려울 정도로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충격적이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나실인으로서의 삶은 실패했어요. 나실인은요,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서운한 자들인데요, 이런 나실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명령들이 있었거든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됐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규례를 통하여 나실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이 규례를 가르쳤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묻고 내가 배운 것을 너에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잘 교육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려지게 되므로 힘을 잃게 되고요, 사자의 시체에게 꿀을 취하여 먹음으로, 또 낙의 턱뼈를 만짐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무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또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결국은 원수들에게 두 눈이 뽑혔고 그의 결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럼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부흥과 위대한 일을 했는지 찾아보면은요, 놀라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도 잘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뜻을 정하고 생명 다해 기독교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도 자식 농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구나.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새겨야 될 것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노아처럼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심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러나 그 결과까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두 손에 맡겨 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잘 가르치고 평상시의 삶으로 살아야지 기독교 세계관이 영향력 있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내가 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까? 마노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만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 자녀를 가르치겠다라고 뜻을 정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뜻을 정해도 내 자녀가 잘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하나님 두 손에 맡기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먼저 나에게 심고 내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